9시 30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6월 5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문을 여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서 정말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찬송은 찬송가 440장입니다.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이라는 찬송입니다. 네. 짧고 빨라가지고 네. 찬송가 440장입니다. 요즘 목사님이 음정을 좀 못 맞추기는 하는데 네, 오늘은 잘 맞추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연습을 할 때만 잘 되는데 여기 오면 뭔가 잘 안 되더라고요. 떨림이. 네, 그러면 아마 이 찬양은 여기서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기존에 하던 것처럼 1절 한번 불러보고 그 다음에 다시 이런 찬송이구나 라는 거 우리가 조금 파악한 다음에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면 돼.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날 얻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걷네. 어디를 가는지 걷는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면 돼. 네, 되게 짧고 이제 경쾌하죠? 안 짧나요? 아닌가요? 길어요. 네, 네? 길어요. 네. 아닌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우리가 함께 이 찬송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면 돼. 예수 함께 아니 가면 안 얻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걷네. 어디를 가든지 걷는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면 돼.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는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면 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 마지막 절. 어둠들은 나를 에워쌀 때에 주와 함께 계신 믿고 가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린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면 돼. 아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목사님이 계속해서 강조하듯이 이 사도신경은 그냥 우리가 하는 고백이 아니라고 했죠. 네, 항상 여기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런 걸 이렇게 모아가지고 우리가 함께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뿔뿔이 모였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의 공동체, 그리고 한 몸이 되는 거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고백을 단순하게 읊조리는 게 아니라,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겔단이라고 된 곳에서 단이라고 된 곳이 바로 다니엘서가 있는 곳입니다. 다니엘 3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다 찾은 줄로 알고 찾기 조금 어려운 친구가 있으면은 앞에 화면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읽어도 되니까 우리 함께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목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사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보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져낸 사람이 아니하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오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을 왕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신뢰라는 제목입니다. 네, 어떻게 제목을 정해야 될까 하다가 이거 말고는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딱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혹시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있나요? 네. 어떤 사람을 믿는 거. 어떤 사람을 믿는 것. 또 다른 사람은? 신뢰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은찬이 대답할까 말까 손 이렇게 움찔움찔한 것 같은데. 약간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거. 존경하는 것. 네, 어느 정도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신뢰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대상을 내가 믿는데 정말 완전히 100% 믿어서 이제 의지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신뢰라는 것은 이제 조금 쉽게 말하면 100% 믿는다. 100% 믿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려운 말로 말하는 거예요. 네, 근데 원래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는 그냥 정말 믿음 그 정도의 의미만 갖고 있지만 신뢰라고 하게 되면은 믿기 때문에 의지한다라는 그런 의미까지 들어있어서 조금 어려운 단어지만 이 단어를 오늘 가져와 봤어요. 오늘 설교 전에 이 영상을 한번 봐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은 사람들이 헬리콥터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죠? 뛰어내렸어요. 맞아요. 뛰어내리고 있었어요. 이제 이 영상은 이제 군대에서 하는 훈련 중에 하나인데 이제 고공 강화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고소공포증 같은 네, 거 없으면. 고소공포증 있어도 이건 참아야 돼요. 네, 이거는 이제 그 중에서도 뭐 특전사들이 하는 훈련을 이제 가져와가지고 여기다 넣은 건데, 네, 이제 이 영상을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낙하산을 메고 이렇게 막 떨어지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었어요.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영상을 보면은 군인들이 아까 보니까 그다지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막 뛰어내리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신뢰? 신뢰인데 뭘 신뢰했기 때문일까요? 자신의 용기를 믿고. 용기를 믿고. 낙하산을 의지하고. 정답입니다. 낙하산이에요. 낙하산이 없었으면은 이 군인들도 떨어지지 못했을 거예요. 낙하산이 펴져서 내가 살 수 있을 거다라는 그 믿음으로 정말 그 낙하산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자기가 이렇게 용감하게 뛰어들 수 있었겠죠. 네. 내가 이렇게 높은 하늘에서 떨어져도 낙하산이 있으면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뛰어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정말 이 낙하산에 자기 목숨을 내맡긴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용기가 있어야 뛰어내리기도 해요. 이제 낙하산이 있어도 무서워서 못 뛰어내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아마 뛰어내리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뭐 붙잡고 이렇게 거기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낙하산에 내 몸을 맡기는 것과 비슷해요. 낙하산이 날 살릴 것이라는 믿음이 없이 저 그 헬리콥터에서 뛰어내릴 수가 없는 것처럼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내가 어디에 있더라도,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하지를 못하거든요. 낙하산에 내 몸을 맡기지 않으면 낙하산이 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없는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낙하산을 신뢰하듯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두려움,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그냥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목숨을 맡겨놓을 수 있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느냐,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낙하산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그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봤던 에스겔서처럼 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기록된 성경이에요. 유다는 한 번이 아니라 총 3번에 거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3사람은 그 세 번의 그 포로로 끌려간 중에서 첫 번째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4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때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 땅에 우리를 파셨냐? 왜 도대체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느냐?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냐?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냐? 이러고 있을 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벨론에서 아주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도 했죠. 이게 바로 다니엘서 1장부터 2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제 지방을 관리하는 그런 감독관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그 바벨론에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다가 한 가지 사건이 벌어져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금으로 된 신상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27m고 이렇게 옆으로 된 폭이 3m나 되는 거예요. 그 상을 만들고는 그 상에 절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조금 기록을 찾아서 조금 계산을 해보니까 이 금덩이만 22톤이더라고요. 네, 엄청난 크기로 이제 그 신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우상숭배하게 만들었어요. 사람들 나팔과 피리와 수금 등등 정말 많은 악기를 불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신상에 절하도록 만들고, 만약 절하지 않는다면 풀무불에 타서 던져서 죽게 만들었어요. 네, 여기서 말하는 풀무불은 이제 목사님이 조금 찾아보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뜨거운 불이 아니라 그 철을 녹이는 용광로에 있는 불 있죠. 네, 막 1000도 이상 올라가는 그 불에다가 사람을 던져넣겠다고. 지금 이 신상에다가 절을 하지 않으면 그 용광로의 불에다가 사람들을 던져넣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친구들이 이 신상에게 절을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하지 않았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들은 절을 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믿음을 지켰어요. 목숨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적당히 좀 이렇게 좀 굽어진 척하면서 좀 그렇게 적당히 절을 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어요. 아이고. 네. 여기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 정말 이 모습을 본 바벨론 어떤 사람들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친구들을 고발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절을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절을 안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고발을 했어요. 왜? 유다에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인데 되게 잘 나가고 있으니까, 이 노예들이 잘 나가고 있으니까 조금 시샘이 났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 세 사람을 고발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화가 나서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들을 자기 앞에 데려오게 했어요. 그리고는 정말로 너희가 내가 만든 그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느냐? 라고 물으면서 너희가 정말 절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기회를 줄 테니 절을 해라. 그러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어요. 저희는 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할 것을 강요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름 믿음을 잘 지켜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정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냐면, 와, 정말 엄청나게 큰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그때 뭐 전에 봤던 것처럼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고 뭐 이집트라는 나라, 애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엄청 셌는데 그 나라들과 전쟁에서 이기고는 정말 지금 비교할 만한 나라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던 왕이었어요. 그 왕의 앞에 서서 지금 목숨이 달린 상황에 있는데, 이제 목숨이 달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 왕이 딱 하나만 하면 살 수 있다고, 우상 숭배를 하면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흔들리지 않겠어요? 이것보다 훨씬 사소한 일에도 흔들리는 게 우린데, 이것보다 훨씬 사소한 일에도, 이것보다 아주 작은 일에도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인데 어떻게 이 상황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이 세 친구들은 달랐어요. 그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 그래요? 괜찮아요.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저 풀무불과 당신의 손에서 나를 구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이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목사님이 이 본문을 보면서 조금 목사님 자신을 조금 거의 다 넣어봤어요. 목사님 같으면 솔직히 하루는 주세요. 정말 깊게 생각해보게 하루만 주세요 라고 했었을 것 같은데, 정말 이 친구들은 그러지 않고 단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이 우상 앞에는 절대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되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세 친구들은 자기 목숨이 걸린 일인데도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를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화가 나겠죠. 자기가 그 큰 나라의 왕인데,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라고 하면서 굉장히 화가 나서 그 풀무불에 던져넣게 했어요. 그 용광로의 불에 던져넣겠는데 심지어 그냥 던져넣은 게 아니라 이거를 7배나 뜨겁게 해서, 그냥 숫자로 7,000, 이제 진짜로 7,000도가 넘었는지 모르겠지만 7,000 이렇게 7배나 뜨겁게 해서 그 불에다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네 사람을 던져넣게 했어요. 그럼 바로 더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정말 7,000도 이상 됐었는지 이 사람들을 묶어서 여기다 던져넣으러 갔던 사람들이
그 불이 너무 뜨거워서 타서 죽었을 정도예요. 불에 들어가지 않고 가까이 있기만 해도 타서 죽었을 정도였어요. 그렇다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안 죽었어요. 알려주셨어요. 분명히 이 세 친구들은 살았어요. 그리고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세 친구들만 들어갔는데 여기 나중에 들어간 사람들 보니 여기 뭔가 내가 놓지 않은 그 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 사람을 보니 자기가 넣지 않은 그 한 사람을 보니 신들의 아들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뭐 천사인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실 구원을 보여주는 예시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세 친구의 인생들을 붙잡고 그 인생들을 이끌어 나가시기 시작하신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맞아요. 하나님을 완전히 100% 믿어서 의지.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말을 목사님이 이렇게 바꿔봤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신뢰하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그 말을 조금 바꿔봤어요.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계속해서 신뢰하려고 하거든요. 나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거든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따라가려고 하거든요. 어떤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일을 더 주셨는지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어떻게든 내가 스스로 살 길을 찾아나가려고 하거든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도 사실 이것 때문이었어요. 농사가 잘 안 되고 전쟁의 위협이 계속해서 있고 계속해서 다른 삶의 문제들이 닥쳐오면은 하나님께 찾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저 우상들이 주는 복들이 되게 커 보이니까 저 외국 사람들이 저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들 때문에 잘 사는 것 같으니까 저 우상 숭배를 하러 갔어요. 하나님 앞을 찾아가지 않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면 하나님께 찾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찾아가지 않고 자기 스스로 살아보려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앞으로 갔어요. 정말 우리 인생이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심지어 저 말 못하고 저 돌에 불과한 혹은 나무에 불과한 저 우상 앞으로 나아가 자기 살 길을 찾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 느부갓네살 왕 앞에 썼었던 그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들도 살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있었죠.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그 우상에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살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게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딱 한 번 눈 딱 감고 그냥 절하는 거. 그렇게 하면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세 친구들은 딱 한 번만 절을 하면 살 수 있다. 그 생각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이죠. 심지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겠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를 신뢰하는 것을 멈추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맞아요. 어려워요.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나를 신뢰해요. 계속해서 내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그 직감을 의지해서 내가 스스로 살 길을 찾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려고 하면
내 마음속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우리가 완전히 신뢰하여 그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그래서 사실 뼈를 깎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죽었다 살아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을 완전히 그렇게 신뢰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아담이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정말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옳다고 판단하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직감을 의지하지 않는 게 사실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내가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건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는 계속해서 나를 의지하려고 하는 게 내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뼈를 깎는 노력으로도 불가능하지만, 죽었다 살아나야 가능하지만 우리는 이미 죽었다가 살아났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사실 이미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죄인인 우리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건 불가능해요.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해도 너무 정말 불가능해요. 정말 죽었다 살아나는 게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었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얽매이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계속해서 붙잡고 가실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단순하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그것이 가능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풀무불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시기 시작하실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정말 그래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 내가 나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가능하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오늘은 함께 읽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고백이기도 한데 이 고백이 정말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것조차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가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는 계속해서 나를 신뢰하려고 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내 직감을 의지해서 내가 스스로 살 길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할 때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조차도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메인받은 삶,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하나님께 메인받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헌금 찬송 드리시고 드리시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복된 성일 허락하셔서 저희를 이곳에 예배의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삶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환경에 적응한다고 환경에 순응하여서 하나님 안 계신 세상을 살다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만 반짝 드리고 가는 이런 껍데기뿐인 삶의 저를 오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하나님을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 안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린 예물 가운데 복 주시어서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하옵시고 우리 예물을 드리는 손길에 복을 주시어서 더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에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들의 삶을 예배의 자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들려드리겠습니다. 유초등부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아침 9시 30분에 대면 예배와 밴드 라이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드려지고 있습니다. 새생명 축제가 6월 26일에 있습니다. 태신자를 아직 작정하지 않은 친구들은 태신자를 작정해서 그 카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참 오늘 아침에 갑자기 한 친구 생각이 났었어요.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 이제 전도를 했던 친구인데 사실 그 친구가 정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친구였어요. 사실 가정도 가정이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부모님께 학대를 받는 친구였어요. 학대를 받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를 보면서 계속해서 뭔가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때 정말 초등학교 때였거든요. 그래서 교회로 데려와서 함께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정말 그 친구가 처음에는 교회 안 나오려고 하다가 제가 계속해서 끌어왔었거든요. 목사님이 계속해서 끌어왔었는데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교회에서 보살핌을 받고 그렇게 양육을 받고 하다 보니까 정말 저는 부모님의 학대가 심해져가지고
이제 교회로 이렇게 새벽부터 달렸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사실 우리가 이 새생명 축제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한 사람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작정한다는 것 자체가 한 사람의 그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의지할 때가 생기고 정말 의지할 때가 생기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살피고 계시는가를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참 우리가 이 새생명 축제가 그냥 넘어가는 그런 축제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담아서 준비하는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다음 주 암송 성경 구절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공지에는 넣었다가 뺐었는데 문에 대해서 시상한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는 다음 주에 밝히겠습니다. 시상한 친구들이 있는데, 네, 이제 수상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다음 주에 시상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네, 여기에도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바로 퀴즈 풀어보겠습니다. 와, 오늘 문제가 어려울는지 어쩔는지 잘 모르겠네요. 왠지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네, 어렵다고 말하고 나서 맨날 쉽게 내죠. 이제 어려운 문제 5개 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15단한테. 네. 자, 그럼 1번 문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의 새 친구의 이름이 아닌 것. 이건 보지 말자, 솔직히. 자, 새 친구의 이름이 아닌 것. 이거를 좀 고민했어요. 이거 어려우려나? 목사님은 어렸을 때 이 새 친구의 단어가 따다다다 이렇게 다 붙었어가지고 되게 쉽게 외워졌었는데 이게 네. 네, 다니엘의 새 친구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쉬워요. 아니, 그 이름이 아닌 게 무엇일까요? 쉬워요. 네. 자, 이름 답을 다 쓰셨나요? 그런 거 말하지 말아요. 네, 답을 다 쓰신 것 같네요. 네, 자, 그럼 3초 세고 들어보겠습니다. 모르면 찍고, 자, 하나, 둘, 셋. 4번. 네. 와, 맞아요. 다 맞췄네요. 네, 다니엘의 새 친구 중에 이제 없었던 사람은 벨드사살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사살 아니에요? 목사님이 조금 이제 그런 걸 넣었던 게 벨드사살이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기 다니엘의 새 친구의 이름이 아닌 것은 해놓고서 여기 다니엘의 이름을 넣어놓은 거예요. 아니 근데 다니엘의 새 친구니까 다니엘은 아닌 거지.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이렇게 여러분이 모를 것 같은 이름이어서 일단 넣어놓긴 했는데 사실 여기 다니엘이에요. 벨드사살이. 자, 그러면 바로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자 그 느부갓네살 왕은 새 친구들을 어디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어요. 이거 보지 말자, 솔직히. 아, 쉽잖아요 이거. 얘는 쉬우니까 보지 말자. 쉽죠. 예. 1번 문제 다 맞췄으면 이제 다 쉬워요. 2번 문제는 좀 힌트가 있어요. 문제에 힌트가 있습니다. 흑유자가 불이야. 그건 당연한 거지. 저 불인데 어떤 불이냐. 흑유자가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마. 자, 다 알 것 같으니 빨리 들어보겠습니다. 네. 3초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2번 네, 답은 풀무불. 네, 풀무불이었죠. 이게 그냥 불이 아니라 쇠를 이렇게 용광로. 녹이는 네, 용광로의 불이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새 친구들은 누구를 신뢰하기 때문에 주성 앞에 너무 들어가지 쉽다. 않았습니다. 네, 네. 1번 문제가 네, 좀 3번은 풀만했으면 바로 3번 문제도 말합시다. 네, 풀만했을 거예요. 3번은 하나 둘 셋 하면 바로 해요.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걸 이건 일본어 3번인가 4번인가? 자, 3초 세고 답 올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1번. 제가 늦게 들었어요. 아니야. 네, 제가 늦게 답은 들었는데요. 1번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목숨을 맡겨놓기까지 신뢰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구원함을 입는 역사를 오늘은 경험합니다. 좀 순조로운데요. 네. 흘리고 자, 그러면 순조롭게 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쉽다. 신뢰하기를 뭐 하는 것이다. 이거 진짜 못 맞추면 1시간 더 해야 돼. PPT 슬라이드에서 이거 아까 저 있었는데요. 목사님이 말했잖아. 이거 실존이 그래도 최소한 2분 이상 이 화면을 띄워놨을 거예요. 맞아요. 이 화면에 띄워놨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신뢰하기를 기뻐하고 있는 아무거나 해. 난 알아. 답. 자, 이거. 셋 세고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1번. 네, 자기 자신을 자신의 신뢰하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포기하지. 이거 나를 5번까지 다 포기할 맞추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신을 신뢰하기를 포기할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마지막에 그러면 5번 문제 시제의 이름은 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세 글자, 네 글자 둘 다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봐야지. 뭐 안에서? 이거는 정확히 적어주셔야 돼요. 딱 세 글자 아니면 네 글자 단어 두 개만 정답을 인정하겠습니다. 짐작하는 게 있긴 한데 맞을지 모르겠네. 미는. 하나님이 어렵나요? 알겠다. 보여주지 말고. 뭐라는 거야? 이거 나왔었어. 나왔죠. 많이 나왔어요. 아주 많이 나왔어요. 뭐 찬스. 자, 3초 세겠습니다. 하나, 둘, 아야. 셋. 네, 올려주세요. 웃었는데. 네, 늦게 올린 거는 그리스도. 정답으로 처리해주기가 애매한데. 그리스도. 자, 정답으로 처리해주기가 애매한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 선생님들 좀 자비를 베풀까요? 어떻게 네. 할까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자비 시간. 베풀지 마세요. 솔직히 네. 말해서 예수님이 맞나 아닌가? 시간이 좀 더 필요했어요 이건. 맞아요. 그리스도예요. 예스. 맞힌 거예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해도 이거요. 정답입니다. 네. 예수님 그냥 쓰고 할걸. 다행이다. 오늘은 자비를 조금 베풀어 줍시다. 그리스도라고 하면 네. 잘했어요. 자비를 조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다 맞췄어요. 나도 다 맞췄어. 7달란트.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고 오늘 이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분방 공부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